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의 혹독한 삶을 강야에서 자신이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은 해본 적은 없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강야 같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노래하며 사는 삶이라 생각해 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민수기서입니다. 민수기서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어 목적지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에 있는 강야에서의 삶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야에서의 삶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풍족하게,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강야의 삶은 늘 부족합니다. 늘 모자라는 삶을 사는 것이 강야의 삶입니다. 삶이 안정되지 못하고 불안한 삶이 바로 강야의 삶입니다. 사람이 자신의 삶이 안정되지 못하고 마음에 불만이 생기게 되면은, 불평이 쌓이게 되면은 원망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강야의 삶에서 부족한 것이, 모자라는 것이 너무나 많고 불안하고 어려운 삶이 계속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속에 불만과 불평이 일어나게 되었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었고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모세를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민수기서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하나님께 원망하는, 불평하는 내용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1절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며, 민수기 11장 4절은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으며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든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삶의 환경에 대해서 불만이 일어났고 그들을 먹는 먹거리에도 불만이 일어났습니다. 민수기 12장에 보면은 모세가 사랑하는 아내와 사별하고 새로운 아내를 구해서 결혼하려고 하니까 이 문제로 모세를 비방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민수기 12장 1절에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삶 속에, 강야의 삶 속에서 살다가 보니까 이제 그들 속에 있는 불평과 불만이 폭발하는 사건이 드디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민수기 13장입니다. 사건의 발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남쪽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가나안 땅을 정탐할 사람들을 이스라엘 각 지파 중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뽑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2사람을 뽑아서 정탐꾼으로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보냅니다. 가나안 땅이 살기가 좋은지 나쁜지, 그들의 성읍이 어떤 곳에 있는지, 산성인지 평지에 있는지, 땅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정탐하기 위해서 12명의 정탐꾼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정탐이 끝나고 돌아왔을 때 다음과 같이 보고를 합니다. 12명 중에 10명은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13장 27절에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접 가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가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그 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정탐꾼들은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그 땅을 악평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두루 다녔던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힘으로는 도저히 들어갈 수 없다는 꼭 이제 악평을 합니다. 이 사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심이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신뢰심이 회복 불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심이 완전히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세대 동안 40년 동안 척박한 땅 광야에서 살아야만 되었습니다. 민수기 14장 27절에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중에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하는 자 전부가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돌봐주시는 것에 대한 믿음과 신뢰심을 가진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믿음 생활하면서 정말 배워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믿음 생활에 있어서 반드시 배워야 될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심을 배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세계는 신뢰의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심이 없으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역사는 아무것도 일어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만 역사하시고 축복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무엇보다도 먼저 배워야 될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광야와 같은 혹독하고 냉정한 현실 속에서 때로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게 됩니다. 열심히 찾아도 보이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 당장이라도 만나 뵈야 되는데 보이지 않을 때와 만날 수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서 23장에 보면은 욥은 너무나 힘든 상황에서 자신은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는데 만날 길이 없다고 탄식합니다. 욥기서 23장 8절에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에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늘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늘 느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말씀을 붙들고 힘든 삶을 견뎌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에는 인내가 필요하기도 하고 기다림이 필요하기도 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혹독한 광야 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이분들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역사와 축복하심은 진실한 신뢰심과 견고한 신뢰심에서 온다는 것을 점점 배우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이 길어지고 40년 광야 생활의 기간이 끝날 때가 가까이 다가올수록 그들의 믿음은 성장되었고 하나님이 신뢰하는 힘은 커지게 되었습니다. 신뢰하는 힘이 강해질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더 크게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을 점점 더 신뢰하는 힘이 강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 승리를 찬양하는 노래가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21장 2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리 왕 시온 왕에게 사신을 보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당신의 땅을 가야 되는데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다 나가기까지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리이다. 우리가 이제 광야길을 가야 되는데 당신 나라의 땅을 지나가게 되는데 당신 나라에 아무런 피해를 주지 않겠다. 그리고 당신들이 원하는 땅, 가도 되는 땅, 그런 땅으로만 지나가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아모리 왕 시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영토를 지나감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모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러 광야로 나와서 아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아모리 왕 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전투가 일어나게 되었고 이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게 됩니다. 24절에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그 땅을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 점령하게 됩니다. 25절에 이스라엘이 이같이 그 모든 성읍을 빼앗고 그 아모리인의 모든 성읍 헤스본과 그 모든 촌락에 거주하였으니 헤스본은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도성이라. 시온이 그전 모압 왕을 치고 그의 모든 땅을 아르논까지 그의 손에서 빼앗았더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모리 왕 시온을 격파해서 그 땅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점령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승리의 노래를 이제 부르게 됩니다. 27절에 보면은 시인이 읊어 이르되 너희는 헤스본으로 올지어다. 시온의 성을 세워 견고히 할지어다. 헤스본에서 불이 나오며 시온의 성에서 하임이 나와서 모압의 아르를 삼키며 아르논 높은 곳의 주인을 멸하였도다. 모압아 내가 할을 당하였도다. 그모스의 백성아 내가 멸망하였도다. 그가 그의 아들들을 도망하게 하였고 그의 딸들을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포로가 되게 하였도다. 우리가 그들을 쏘아서 헤스본을 디본까지 멸하였고 메드바에 가까운 노바까지 항폐하게 하였더라.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리 왕 시온과 전투에서 승리하고 난 뒤에 이제 만들어서 불렀던 노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척박한 광야의 땅에서 이제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모리 땅을 점령하고 난 뒤에 또 강야 북쪽에 있는 바산 왕국과 전투가 벌어졌지만 바산 왕국과 전투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심에 따라서 영향을 크게 받게 되었습니다. 신뢰하는 힘이 떨어질 때는 삶 속에 불평과 불만이 많이 일어났지만 신뢰하는 힘이 강해질수록 승리하는 삶을 통해서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심에 대한 신앙 고백의 노래를 부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야 생활 속에서 또 하나 깨달은 영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백성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날 예수 믿기 전의 삶에서 온전히 벗어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우리들은 여전히 죄를 짓게 됩니다. 여전히 불평하게 되고 여전히 원망하게 됩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불순종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하나님 자녀로 인정하시고 우리 편에 서 주십니다. 때로는 참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기다려 주시기도 하시고 삶의 위기가 찾아오게 되면 지켜주시기도 하고 구원의 연총을 베풀어 주시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야에서 살면서 자신들이 강야에서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살 수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들이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강야에서 살 수 있었던 것은 아니라 자신들을 지켜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살 수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은혜로 살 수 있었다는 것을 잘 말씀해 주는 내용이 민수기서 22장, 23장, 24장에 보면 나옵니다.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해서 큰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이제 아모리 왕 시온도 이제 격파하고 바산 왕국도 격파하고 이제 모압 쪽으로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큰 두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름난 무당인 발람에게 재물을 많이 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시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무당인 발람이 하고자 하는 모든 일을 막으십니다. 발람의 저주하는 입술을 막으시고 그의 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도록 하십니다. 민수기 23장 7절에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하도다. 민수기 24장 8절에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리라.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의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뒷거를 누가 세며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무당인 발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도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살고 싶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무당의 입을 털어막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민수기를 통해서 크게 두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이 자녀에게 있어 강야 같은 이 세상을 살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자신의 강야 같은 삶에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영향을 크게 끼친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강야 같은 삶이라고 할지라도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현실적인 삶이 참으로 힘들고 힘든 삶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을 향한 신뢰심을 가지고 살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 혹독한 강야에서도 얼마든지 성령의 노래를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